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재교육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내오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이 없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입장에서 이제 40년 훈련을 받고 정말 겸손케 된 모세, 자기 힘으로 전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된 모세가 이제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성경에 우리가 좀 한참 생각해야 할 말씀들이 꽤 있고 또 어떤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은 이 장면은 정말 이상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모세를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셨다. 이 사건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두움에 죄의 종노릇하며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함을 받아서 비틀거리며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또 잘 몰라서 아니면 알지만은 전격적인 담대한 굴복과 선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붙들려 살고 있는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나오라고 하고 끌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같이 가자고 격려해야 할 우리들에게 바로 이 모세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같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내오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한 데서 나와야 된다. 법궤를 매는 자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읽는 이 성경 말씀은 모세가 한 그 경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이 법궤를 매는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돌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여행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장서는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떠나면 온 백성이 함께 떠나고 그들이 멈추면 또 다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궤를 매는 자들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분리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서 굴복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바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앞장서서 거룩한 궤를 매는 자들의 그런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지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자들의 품성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옵니다. 짐승의 표에 환란이 시작되려고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마지막 성령의 운동이 이 땅에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내오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죠.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참 이상한 말씀이 다 있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남자들에게 그저 건강적인 이유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외부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을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할례 자체, 겉으로 할례를 행한 것은 표상이었지만은 그 표상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으로 큰 축복이 되고 건강에 좋은 것이었으나 그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양피를 베고 세상에 있는 우상과 죄를 잘라내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으나 할례를 거절하는 자들은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중요했습니다. 영적인 자기 속에 있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언약의 표징도 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죄의 종된 거의 연약한 부분, 죄의 습관, 우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사는 습관들, 이런 것을 전부 다 마음속에서 잘라내 버려야 하는 그런 영적인 완전한 굴복을 상징했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 미디안에서 이제
나와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모세가 갑자기 정말 죽게 되는 병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저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주님을 지금 불쾌하게 해드렸구나. 내가 주님의 명령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어겼다. 무엇인가? 그는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막내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그만 등한히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우리 게르솜, 우리 맏아들 장자, 참 우리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40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 좀 눈 좀 감읍시다. 우리 그 게르솜도 할례줄 때 걔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맨날 찡찡거리고 울고 우리 그것을 꼭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 이 어린 애기인데 좀 봐주십시다. 이거 뭐 하찮은 거 이거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무 그렇게 꼬장꼬장 하지 마십시오. 얘는 좀 봐줍시다. 그냥 합시다. 그 아내의 말에 그만 이 모세가 좀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개념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적으로 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행함에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얘기지만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야고보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라.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행함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경험이 겉으로 순종함으로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내 신학대로, 내 논리와 내 어떤 마음속에서 이해된 어떤 그런 이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좀 지나친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좀 이상한 것처럼 논리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우리가 잘 이해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철저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 시사 뉴스를 녹화하면서 그 한 주제가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 이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이 독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디스커션을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독재자입니다. 그렇죠? 신성 정치, 신정 정치, 그렇죠? 이 theocracy, 독재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독재하시는 것이죠. 자,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 독재입니까? Yes. 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독재자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고
행하시고 또한 주시고 만드시는 모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스리는 아름답고 인자하신 독재자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독재자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강요해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들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땐 극단처럼 보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주의 교회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인내가 여인나니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환난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주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냥 뭐 할 수 없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할례하라. 갑자기 십보라가 그게 싫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례에 대해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좀 불편할 것이라는 전제로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불편해서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어떻게 이해하든지 불문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함이, 하나의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이 태만함이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세도 자기 아들 할례 안 시켰는데 우리 아들도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무도 할례를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백성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하나의 소홀함 때문에 그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14절, 창세기 17장 5절부터 14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땅을 약속했습니다. 땅.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저 한 나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근데 이 언약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좀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땅을 약속했습니다. 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많은 무리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상징이 무엇이었냐?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이방 족속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습관과 삶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잘라 버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것은 마음 가족을 베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 세상에서 옷 입는 것들, 세상에서 사는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백성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Absolutely. 영어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할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말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다 할례 다 해주죠. 그렇죠? 우리 손자도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난 다음에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보니까 할례 다 시켜서 내보내요. 조금은 어린 애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의 의학이 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왜 미국에서 할 일 없이 어린 아이들의 양피를 배에서 보냅니까? 왜요? 건강에 좋으니까. 좋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육신적으로도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상을 그들에게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자체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신뢰와 순종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제 어린 아이가 8일 되었을 때 그때 피의 응고가 잘 된다 그러죠.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된다 그래요. 8일째 피가 금방 응고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8일째 할례 베풀라. 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도 당장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와 천둥이 치지 아니하고 심판이 금방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어떤 때는 별 부질 없이 별 중요한 것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명령일지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라 하지 말라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신뢰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십부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의식을 행해서 그걸 양피를 그 둘째 아들의 엘리에셀의 그 양피를 벤 다음에 모세 앞에 던지면서 말이죠. 당신은 내 피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부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표징을 지키지 않도록 조장한 자였습니다. 얼른 회개하고 그 양피를 던졌습니다. 피 남편이라.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도 주 앞에 나갈 때 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갈 때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무슨 피? 우리의 희생의 피. 우리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꺾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른쪽 손이 우리를 자꾸 범죄케 합니까? 잘라버리십시오. 오른쪽 눈이 자꾸 우리를 범죄케 합니까? 눈을 빼버리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물론 상징적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가슴 아프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700만 불짜리라고 할지라도 우린 잘라서 바치고 주 앞에 던지면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 우리의 피와 희생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복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으니까 봐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시는데 어떤 자들만 주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전적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흐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이죠,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위험한 처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시간부터 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가 조금만 화내면 데려가. 한 번 데려가면 금방 목을 쳐버리고 이젠 말이죠 완전히 사자굴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무기도 없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의 궁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천사의 거룩한 천사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단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의 명령과 뜻을 어기는 그런 잘못과 태만함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태연히 그저 갈 때 주님께서 그래도 그를 보호하시면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요? 저자는 저 명령을 어기지 않았는 주의 언약을 어기고 저렇게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네요? 그러면 나는요? 또 내 부하들은요? 우리 그러면 하늘에 우리 다 다시 들어가렵니다. 아니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다 쫓아내시고 저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네요? 구속은 이 지구의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속과 구원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정정당당하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영적으로 할례받는 경험을 하고 세상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세우시면서 자 봐라. 이 사람 속에 죄가 있느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 Yes. 그러나 용서받고 회개한 다음에 이 사람 속에 죄와 반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반역이 없어지고 끊어져 나간 사람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제 주의 백성에게 가서 죄와 노예 사슬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가서 해방시켜서 주님의 기적을 가지고 내와야 할 책임이 있는 모세의 성품이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러한 품성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자주 순종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으로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과 진리를 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란 말은 말이죠. 그것은 참 두려운 말이에요. 심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멸망하니까 저주를 당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형편에 모세는 지금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해서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 한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를 여전히 보호하시면 우주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쓰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하셔서 이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 전체가 악인들로 화해서 세상 전체가 성령에 떠난 다음에 그들이 진리를 미워하고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칼과 총을 가지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머리카락도 건드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되려면 우린 주의 법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말이죠. 왜 할례를 행쳐놨습니까? 불편하니까, 애처로우니까, 아플까봐, 안쓰러워서,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큰아들을 했으니까 둘째 아들은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주님의 명령의 영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버스 크리스천. 크리스천을 갖다가 버스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 가다가 자기 목적지가 오면 차에서 내리는 자들. 버스를 탔으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데까지 끝까지 가야죠. 근데 자기 정류장에 오면 내리는 사람들. 이걸 버스 크리스천이래요. 그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많은 버스 크리스천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도록 인도할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즙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 가운데 말씀하기를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나와서 거룩히 지킵니까?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뭐 합니까? 쇼핑센터 갑니다. 음식 먹으러 갑니다. 스포츠 게임을 구경하러 갑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 다 지켜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가? 성경은 계명을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그렇게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정신은 십보라의 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될 것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독특한 내 백성들과 내 귀한 보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께서 말씀했으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떤 주의 말씀을, 성경의 어떤 부분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속히오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모세가 가서 종되어 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해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어두움 가운데 취하여서 있는 주의 백성을 깨워서 불러내야 할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롯과 같이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는 자들은 자기의 게으름과 적당한 신앙 때문에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겨우 자기만 구원받았습니다. 또 아십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끝에 겨우 빠져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살고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까지 희생시켰습니다. 왜요? 주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의 남편이라. 여러분, 모세 아내 시므라는 할례 행하는 것쯤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의식을 행해서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을지라도 그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면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과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구가 26.5도 이렇게 축이 기울어져 있는가?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이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정말 꼭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에덴 동산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큰 땅이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생명과실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동안 에덴 동산이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중에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띄어서 하늘에 올려 가실 때 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그 에덴 동산 그 큰 땅을 주님께서 그 큰 덩치를 뚝 띄어가지고 하늘로 올려 가실 때 지구의 축이 휘었대요. 그 무게가, 그 큰 무게가 올라가니까 지구의 축이 이렇게 휘었대요. 근데 제가 그저 보통 사람이 말하면 제가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할 텐데, 박사가 말하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이라면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요, 그렇게 뚝 뛰어서 올라가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가던 강이 4개가 있었어요. 창세기 그렇죠? 근데 그 4강의 줄기가 이렇게 가는데 땅이 뚝 뛰어져 올라가니까 그 4강에 흐르는 물의 원천이 땅 밑속에서 지하수가 그냥 솟구쳐 올라왔대요. 그리고 그 큰 땅이 이제 이 지구를 둘러싼 그 막 있지 않습니까? 궁창. 예? 그거를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 구멍이 생겨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짐으로 노아 홍수가 생겼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믿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박사가, PhD가 과학자의 머리를 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앞에 다시 데리고 내려오실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땅을 이 땅에 데리고 내려와서 우리 앞에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에덴을 보게 되든지, 황폐되어 있는 이 세상과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셨던 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만 들어갈 것입니까? 영원히 살 자들, 환난을 통과하며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뜻을 주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과 명령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본성과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100% 헌신하고 100% 순종하여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갈 마음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마지막 환난까지 통과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